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약함을 가리우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께 많이 혼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의 죄명은 거짓말쟁이. 그날은 제가 거짓말을 한 날입니다. 물론 그날 잘못한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혼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숨기겠다고 거짓말하다가 덤으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머리를 굴려봐야 얼마나 굴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허술하기에 짝이 없는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했습니다. 컴퓨터 게임 오래 하지 않았어요. 엄마 오기 한참 전에 약속한 시간 동안만 하고 컴퓨터 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분명히 컴퓨터를 한참 전에 껐다고 했지만 방 안에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모니터는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런데 제 거짓말에 들통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이 게임하고 함께 거짓말하자고 굳게 다짐했던 제 동생. 그의 얼굴이 엄마 앞에서 사과가 돼 있었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로 그 2인조 연쇄 거짓말쟁이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거짓말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은 어떻다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말하면 정말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러서 심지어는 종교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눈 감아주고 용인해주는 분위기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PR의 시대, 포장도 능력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진실을 왜곡하여 조금 센스 있게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면 그것도 실력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7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행동, 또 그때 품었던 마음과 생각들은 모두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떤 한 가지 행위에 대하여 한 문장을 할애하여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단어로 간략하게 짚고 있는데 거짓말에 대하여는 조금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과 짐승에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의 판단을 따라 행동하는가?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가? 우리 인간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인간인데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옛날에 강아지만도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기도 했었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지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들이 자리 잡혀 있어서 그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피셔서 한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5절 말씀부터요.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요.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외에도 성경 속에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도 거짓말에 대하여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진실을 왜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쉽게 거짓말을 행하는 영역은 과연 어디이십니까? 우리가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 금요일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십계명의 계명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함께 짚으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각시키고 싶을 때입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과장하여 부풀리게 보이게 하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명 인사나 연예인, 심지어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어떤 목사님에게서까지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위조된 학력, 스펙, 양력을 가지고 자신을 부풀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단지 이 시대에 와서 그것들이 부각되었을 뿐이지, 이전부터 우리 안에도 거짓으로 꾸미고 부풀려서 과장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력서를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출근해놓고 저 여기서 인턴십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어떤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과 잠깐 찰나 마주쳤는데 저 그 사람이랑 친해요 라고 자신을 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풍자하는데요. 요즘에 맥도날드, 버거킹, 스타벅스 가면은 이제 매장에서도 먹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가 있지요. 거기에서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소개하는데 저는 한 대기업에서 모빌리티와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포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짓된 행위를 짚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SNS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정말 가관입니다.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그 SNS가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비밀 일기장 같은 형식의 어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구매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올리고 공유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인 척 연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좋아요, 하트 누르고 부럽다, 잘 사는구나. 그러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놓은 계정에는 그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과장된 이야기를 써놓고 또 반대로 아무도 못 보게 잠궈있는 비공개 계정에는 자신의 고민과 걱정,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운 부분들을 써놓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거짓말이 심해지고 장기화되면 이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자신이 꾸민 허상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나 자신도 헷갈리고 그게 진짜인 양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이니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 거짓을 일삼는 자는 결코 주의 전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커녕 언젠가 그 관계가 분명히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도 어느 날 들통나고 깨어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꿈도 꾸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전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한 인물을 주목하길 원하는데요.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 다 아시죠? 여러분 야곱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아주 욕심 있는 멋진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었던 놀라운 믿음과 깡따구를 지닌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물고 물어 늘어뜨렸던 자였습니다. 야곱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형과 야곱이 마구 싸우는데 리브가가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네 너무 싸우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민족이 태중에 있어서 싸우는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온 자가 야곱입니다. 간발의 차로 작은 자가 되었지요. 둘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때 시대적인 상황처럼 장자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 사회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둘째라는 그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치 우연인 듯 가장하여 자신의 재산은 좋은 것으로 부풀리고 삼촌 라반의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부풀립니다. 이후에 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하기까지 이릅니다. 거짓말을 해가며 자신의 결핍을 숨겨왔던 이 야곱의 모습, 그의 삶이 그래도 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도 물론 잘못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그의 한계에 봉착했던 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복 강가에서의 그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이제 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 떠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서 내가 군인들이랑 가서 환영해 줘야지, 이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저 야곱을 죽여야겠다. 평생 내가 갖고 있었던 억울함 이번에 복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지금까지는 자신의 센스 있는 거짓말과 재치로 승승장구했지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앞에서 어느 순간 무너지고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러 다 들통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이제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버릴 상황에 놓인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고집을 부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록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야곱은 계속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그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저의 연약함을 감춰왔는데요.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 연약함을 밝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고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꾸며오고 성공적으로 보았던 거짓말들, 그것들 통해서 이루어낸 지금까지 나의 그 업적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가려왔던 연약함들,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또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끝까지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야곱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인정할 수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정직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아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오늘 그것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장자권이 없으면 나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결핍을 감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 눈에 거슬려 보이는 나만 아는 약점들, 가리고 싶은 단점, 결핍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창피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힘있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야곱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지고 연약한 야곱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버팅기니까 하나님께서 가릴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로 그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온전함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강한 모습이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힘이 빠지고 연약해진 그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스펙을, 우리의 강점을 나타내고 부풀리는 데에 힘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강함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가리우는 거짓말, 그 노력들 다 벗어버리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약함을 가리고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이르러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 약함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